살아계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루의 삶 시작하는 첫 시간, 이 새벽에 아버지의 도움받아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인간은 조상의 그 죄, 내 죄가 아버지 그 많음으로 그 죄에 따르는 그 재앙과 저주를 인간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그 엄청난 이 비밀 주셔서 다 쉽게 하시고 그 재앙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며 복 있는 사람으로 성령 받아 새 출발하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내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심으로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여 어디를 가든지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교훈이 있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3절에도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바른 교훈, 정말 올바른 교훈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교훈이다 그 얘기예요.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듣지 않는 자는 내 문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교훈이냐면 이 66권 전체의 이 말씀을 내가 먹고 여는 길도 듣는 길도 다 그리스도로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다른 교훈 없어요. 이 바른 말 디모데후서 3장 6장 3절에도 보면 바른 말이 뭐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말씀에 딱 청렴하고 사는 것. 그렇지 않으면 다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오직 뭐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는데 그 은혜가 그리스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 삶이 은혜 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만 살면 되는데 어제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또 회개한다 그 얘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은혜만 받으면 되는데 은혜는 안 받아요. 주님과 나와 같이 안 하고 자꾸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막 남을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뭘로요? 말로요.
남을 이겨서 꼼짝 못하게 내가 시원하지. 그놈한테 지면 자존심이 상해서 막 못 살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지혜, 지식으로 살으라 그 얘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마음에 은혜로 굳게 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살면 나도 모르게 말씀을 지키는 자, 그게 세례받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그걸 말로 막 이기고 막 해서 막 말로 막 호려가지고 막 이긴다고 뭘 덕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데 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생활 삶 속에서요. 아이고 속이 뒤집어져서 그래서 마음의 은혜로 꼭 껴야 된다니까요. 이런 데서 뭐 깨닫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문,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한번 되돌아봐 봐요. 예, 우리 이제 사는 동안 우리 할아버지도 봤고 할머니도, 저는 할아버지는 못 봤어요. 할머니만 봤어요. 할아버지는 일찍 46에 돌아가셨으니 뭐 얘기하면 뭐. 그리고 내 집안에 사촌, 뭐 육촌까지는 안 봐도 사촌까지만 보면 그 내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뭐 어떤 집안은 그 병으로 뭐 외삼촌도 죽고 뭐 작은아버지도 죽고 뭐 그런 내력이 있고 또 어떤 뭐 성질이 참 우리 집안은 이런 성질이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뭐 때문에 그런 일들이 왜 오는가를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내 성격은 나는 왜 그래요? 나는 왜 내성적일까요? 그게 그럼 오르는 거예요? 내성적이요? 예? 그게 오냐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서 오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외에는 다 죄짓고 사는 인생이라. 예. 어제 전도서 7장 20절을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다 로마서 3장 4절에 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죄를 지면 죄가 마음판에 기록되고 하나님 단뿔에 기록되기 때문에요. 에레미야 17장 1절이잖아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봐봐요. 그 죄 있는 곳에는 뭐가 붙어요? 귀신이 붙는다 그 말씀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러니까 내 성격이 그 집안의 내력이 이럴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집안은 왜 그냥 이렇게 강할까? 그게 윗때부터 그게 내려와서 그래요. 아주 그냥 막 정말 그러니까 우리 나라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는 이것만은 용서 못해. 그런데 우리 집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똥태망태를 다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해요. 그게 하나님이 그게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윗때부터 하면 그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뭐 그 집안이 뭐 이랬다 좋았다 뭐 해도 아버지 말씀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원인이 정말 그때 성질 좀 조금 좀 참았으면 될 텐데, 그때 고집을 좀 안 부리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느냐? 죄를 지면 그 죄가 내 마음판에 기록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내 마음판에 기록되면, 내 마음의 죄가 기록되면, 죄 있는 곳에는 귀신이 붙기니까, 이거 잘 들으시라고요. 예, 귀신이 붙으니까 이 성격이 그 귀신에 붙는 그 성격대로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 단뿔에 기록돼. 그 하나님 단뿔에 기록된 그 죄를 하나님이 지워주지 아니하신 한은 그 죄는, 아비 죄는 3, 4대로 계속 내려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민수기 14장 18절대로요. 계속 내려가요. 그러면 그놈의 죄가 또 내려가고 또 죄를 회개 않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 유전적인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 그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 그 사람의 삶이 아주 말할 것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없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면 이게 참 그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예.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을 품어요. 그 악만 해도 1만 가지의 악이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품고 살면 미친, 발작만 하는 거 보시잖아요. 미친 자라니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격이, 그 삶이, 그 생활의 삶은 그때 도대체 왜 내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럴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못 깨달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바른 것을 정말 이 죄를 깨달아서 이 회개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자꾸 우리는 자백하는, 남의 것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을 갖고 사는 너희 속에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빌립보서 2장 4절이잖아요. 오늘부터 또 새 출발해 봅시다. 여러분, 말씀은 거짓 없어요. 이 말씀에 비밀하는 데가 순종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조금 뭐해도 억울하고 막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거 좀 상하면 어때요? 내가 주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면 그게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1절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거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면 유다의 죄, 그게 내 죄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지요. 죄를 지면 마음판에 새기고 담불에 딱 기록이 되는데 그 마음판에 새겨질 때 다이아몬드로 새겨지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강하게 아주 막 상하게 새겨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마음판에 있는 죄, 하나님 담불에 있는 죄, 그걸 누가 지울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냔 말이에요. 그게 비밀로 돼 있잖아요. 비밀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때로는요, 비난도 받고요. 때로는 천대도 받고 멸시도 받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비밀 안에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여기서 체험한 걸 제가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뭐 큰 게 아니에요. 내 마음부터 편하게. 여러분, 마음부터 편하게.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난다고 그랬잖아요. 잠언 15장 13절이에요. 그리고 15절에는 매일 잔치를 벌려요. 잔치 벌리는 거기에 무슨 싸움이 있고 잔치 벌리는 거기서 무슨 다툼이 어디 있어요. 기분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잔치하면 다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지. 예? 이게 제일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얘기해 보면은 그 자존심이에요. 이게 회개를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상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그 고집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잖아요. 그 고집이 여기는 회개를 안 하니까 그래요. 이게 자꾸 자백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자백이면. 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잠언 13장 21절에 보면 죄 있는 곳에는 재앙이 따릅니다. 그러나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자꾸 따르는 거예요. 자, 잠언 1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선에 가면 허라고 해서 누가 남이 허락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줘요. 네. 뭐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도 해야지 해서 합니까? 당연한 게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생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잠언 13장 21절 시작.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에 사는 그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왜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줘요. 네. 제가 봅니다. 재앙은 참 우리 집안도 재앙 정말 많이 오지요.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의인은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서 그거 하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이 미련한 자는 생각 자체, 그 미련한 자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다 알아요. 예, 다 알아. 예.
예수님 오는 것도 알고, 등 준비하는 것도 알고, 다 알아. 아는데 지옥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의인이 돼서 의인의 길을 가야 돼요. 그 의인은 하나님의 아들. 어제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만 되는 게 아니라 빛이 된다, 그 얘기예요. 빛이 된다. 빛은 뭐예요? 보여지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네 행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다 말씀이에요. 이게 아들이 됐으면 빛의 빛을 밝히고 사는 사람, 그 빛은 그리스도만이 빛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 안성 여기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일제시대도 일본 사람도 발을 못 들여놓은 자가 안성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고지식한 곳이 바로 안성이에요. 안성이요. 이 안성 사람들은 자기 사람들밖에 몰라요. 그 지역 사람.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발을 못 붙일 정도로 그렇게 고집 부리는 그 고집, 여기에서 제가 체험해서 이게 해보니까 어느 곳에 빛으로 살면 다 되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빛으로 살면요. 이게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한 곳에도 여기서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여기서도 이렇게 하게 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제가 군번 나를 나라에서 부르는 그 날짜가 6월 12일 날 불렀다니까요. 사사기 6장 12절에. 그 제가 간증하는 게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가 허락해 떨어지고 말라기 3장 11절에 보면 황충이 먹어 과일 하나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가 허락해 떨어지는 건데 그 하나 인생이 가는 길에 하나하나 하는 걸 다 범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습니까? 그런데 믿는데 범사에 다 하는데 우리가 인정을 안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다 하나님이 하셔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그 자대에 갔더니 우리 중대, 우리 대대만 4개 대대가 있는데 우리 대대만 9중대가 있는 9중대, 10중대, 11중대, 12중대가 이렇게 4개 중대가 한 대대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뭐 1대대도 그렇고 2대대도 그렇고 3대대도 그렇고 4대대가 없어요. 4자를 쓰지 않는다니까 군대에서는요. 그냥 5대대도 그렇고 6대대도 그렇고 다 5소대인데 나만 그 3중대, 3대대, 3중대 들어간 거기에만 4소대를 쓴다니까. 그것도 신기한 일이요. 그렇잖아요. 참 그것도 참. 그게 사단계 회개 깨닫고 나서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왜 그랬을까? 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 인도하는 게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돼야 의인이 된 의인의 길은요. 여러분들이 자 마태복음 7장 24절, 25, 26절을 보겠습니다. 잘 됩니다. 다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뭔가 말씀에 뭐가 약하고 뭐가 어디에서 떨어지는가를 자꾸 찾아서 우리가 가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 25, 26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빛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돼서 빛이 돼야 되는데 이 빛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가 영광의 복음의 광채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의인,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의인답게 살면 돼요. 이렇게
이게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 위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해야 들어가요. 다 일을 합니다. 예. 그러므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이 듣는 것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요. 이 듣는 것만 바로 해도 옳고 그름을 내가 딱 분별할 수가 있어요. 듣는 것만 바로만 해도 아 이건 진짜다, 이건 가짜다. 그게 분별이 된다니까요. 이 듣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훈도 다른 교훈은 안 되고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것을 그걸 왜 말씀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한 2서 9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이 듣는 게 하나님께 속해야 내가 바로 듣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 있지만은 이게 같이 듣는 것 같지만 못 듣는다니까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듣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들어요? 듣고 행하여야 반석 위에 집지는 자예요. 잘 들어요. 이게 매일 오는 것 같은데 듣고 행해야 반석 위에 집지는 자인데 듣기는 듣는데 뭘 들어야 네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잖아요. 행하는 자가 의인이잖아요. 뭘 들어야 되느냐면 자 로마서 2장 13절 봐봐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러면 뭘 듣고 뭘 행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율법을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나 율법을 듣고 그냥 버려버리면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악인을 칭찬하는 자가 된다고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도 잠언 28장 4절에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 율법은 우리에게 뭘 죄를 깨닫게 한다니까요. 그럼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면 이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어디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잘 들어요. 여기서 달라. 그래서 율법을 버리게 되면 제사장도 안 되게 되고 하나님이 자식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식을 버린다는 것은 자식을 하나님이 내 던져버리면 별놈의 문제들이 다 일어난다니까요. 자식을 버려버려요. 그게 호세아 4장 6절이에요. 네? 율법을 듣고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기는 들어요. 잘 들어요. 이게 참 이게 듣는 것만 바로 해도 딱 분별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다, 이게 가짜다, 딱 분별이 돼 버려요. 이게 듣는 것만 해요. 그 듣기는 듣는데 뭘 듣느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 의인에게는 잠언 10장 24절에 소원이 이루어지고 잠언 20장 7절 자손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준다니까요. 이게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그게 1단계 아니에요. 잘 들어요. 여러분 이 귀한 비밀이요. 예. 이게 내가 하나 욕심 갖지 말고요. 예. 그러니까 이 조상죄 이거 회개한다는 거, 조상죄 얘기한다는 거 이게 엄청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듣지 않고 조상죄 얘기한다고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은 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 저는 부족하고 뭐 어리석고 뭐 운동한 사람이 뭘 알겠습니다만은 그 운동도요 하는 데가 있어요. 예, 운동도 지금은 이제 용인대로 바뀌었지만은 유도대학교가 있었는데 그 유도대학교에서만 본 책을 만들어낸다니까요. 태권도에도 본이 있잖아요. 그 1장, 2장, 3장 뭐 태극 뭐 고령까지 가는 게 뭐 그게 본이잖아요. 유도에도 본이 있어요. 근데 그 본을 만들어내는 곳이 유도대학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네가 어디에서 배우고 어디에서 누구한테 배웠는가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율법을 듣고 이게 듣는 게 먼저예요. 들어야 돼. 그럼 뭘 들어야 되냐?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율법을 버리면 호세아 4장 6절에 너도 안 되고 네 자식까지 버리게 돼. 예. 자, 어디 읽어봅시다. 그러다
한도 끝도 없어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진짜 뭐 짧은 시간에 뭐 오늘도 뭐 계속 이게 뭐 저기 말씀을 이렇게 돌리고 먹으니까 어떤 때 조금 들어도 괜찮고 다 되게 돼 있어요. 예? 앞에 있는 자 이렇게 하고 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지면 홍수가 나고, 예, 이 물의 재앙처럼 무서운 게 없다 이거예요.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다 되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 짓는 자인데 그 반석은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리스도만이 반석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 짓는 자인데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 위에 집을 짓는다 이거예요. 예.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예. 왜 집안이 집구석이 망하느냐? 왜 사업이 망하느냐? 이 반석 위에 집을 안 지니까. 네. 듣고 행해야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이라니까. 그 반석은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왜 지혜로운 자냐? 이 지혜로 천국 가거든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듣고 행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듣는데 뭘 듣느냐? 율법을 듣고 그게 4단계 회개 1단계가 율법으로 죄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참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아들 돼서 빛으로 사는 귀한 복된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여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지혜까지 얻어 천국 가며 문제 다 해결받는 빛의 자녀 다 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